자, 신약성경 서신서들의 첫 구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 더 퍼스트 버스의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신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 그리고 성경 전체로 봐도 역시나 마지막,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본문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알고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요한계시록도 편지인가요? 이건 조금 다른 편지하고 어조면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편지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 넘겨주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편지에 발신인이 밝혀져 있어요. 누가 썼다고요? 요한. 나 요한은 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도 어디인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 글씨 반모라고 이름되어 있는 섬에 머물러고 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김영석 목사님이 전하시던 말씀 중에 이제 사모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목회하시기 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순례 중에 막 풍경, 바닷가 풍경 너무 좋은 곳을 뭘 타고 가셨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넘어지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저쪽에 사모님이 피를 흘리고 넘어져 계신데 그쪽으로 가다가 눈에 뭐가 보였어요? 떼굴떼굴 굴러가는 카메라 배터리.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외치셨죠? 배터리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되게 잘 기억하시네요. 제가 지난주 말씀 내용 부르면 하나도 모르실 텐데 무려 3개월, 2개월 전의 일을 이렇게 잘 기억하시나요? 네, 그 일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반모섬이에요. 또 그건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반모섬이라 그랬어요. 네. 요한이 지금 저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에 지중해에 있는 에게해 쪽에 걸쳐 있는 그 작은 섬 반모라는 섬에 요한이 왜 가 있을까요? 그 이유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넘겨주시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했습니다. 요한이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렸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탄압받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전의 영성, 그 은혜, 그 뜨거움을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구호를 외치지만 사실 그 시대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서기 1세기 교회의 역사는 박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였으니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귀농한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전원주택 지으라고 반모 같은 데 간 거 아니에요. 끌려간 겁니다. 잡혀갔어요. 자유를 잃고 반모라는 섬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갇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사람이 조금 전에 나왔죠. 나 요한이 쓴다 그랬고요. 쓴 사람의 상황도 지금 밝혀졌습니다. 반모라는 곳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쓴 편지인지가 나와야겠죠. 조금 전 보았던 9절에 이어지는 말씀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막 넘겨주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반모섬에 있다가 들은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뭘 보여줄 거야. 그럼 너는
네가 보는 그걸 두루마리에 써서 내가 지금부터 말해주는 7교회에 보내렴. 이게 지금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고,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되는 7교회가 여기서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이게 어떤 글이냐, 이걸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이렇게 돼요.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 그러니까 요한이 7교회에 써서 보낼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앞으로 이제부터 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실 환상은 전혀 막 생뚱맞은 것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보여줄게 라는 거죠. 동시에 요한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면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환상을 잘 기록해서 교회들에 보내요. 그러면 그때 반응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가 하고서 눈여겨서 잘 읽고 잘 듣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말란 법도 없죠. 요한이 이런 걸 왜 보냈대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서두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전자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들어야 복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복된 성도의 조건으로 지금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요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뭔가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까지 되어야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 시대의 교회는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은 지금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라는 곳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그의 통치 말년에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이 사람은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에 진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곧 뭐다? 황제는 왕이 아니라 황제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를 종교를 통해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왕권이 강해야 돼요. 그 왕권을 강하게 하는 가장 적절한 도구가 종교입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탑 위에 있음과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정말 로마라는 그 광대한 제국을 다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황제가 곧 신이다라는 사실을 온 로마에 퍼뜨렸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동의하지 못했죠. 그러자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황제에 대한 반역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던 자기 사촌이 있었어요. 근데 사촌이 기독교 신자임이 드러나자 처형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짤 없었어요. 다 기독교 신앙,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을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 다 없앴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플라비아라는 여인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자 관계를 끊고 유배 보냈어요. 그 뒤를 이은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튀르키예,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자기가 파견했던 총독이었죠.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황제 트라이아누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왕이시여, 제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 동네 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황제를 섬기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다 처벌해야 할까요? 황제가, 트라이아누스가 답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다 처벌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 기독교인들을 막 일부러 색출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황제의 숭배를 거부해서 고발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진 게 확인되면 처벌하라. 단 고발되었으나 이제부터라도 황제를 예배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을 부정하면 풀어줘라. 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요한의 시대가요. 그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살기 위해서는요, 티나지 않게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드러나지 않게 예배해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는 하나님 예배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황제를 예배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요? 자기가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유배당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지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요한은 너희들,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 잘 들어, 때가 때이니만큼 그거 2개만 잘해도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읽은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았지만 유배되든가 처형되든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 요한이 너무나 잘 알았지만 계시록 1장 3절 그 편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요한은 너희들, 교회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해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자막 넘겨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기록한 것을 지키는 걸 도저히 빼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고백하면 끌려가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요, 정신 나갔냐고, 지금 나보고 잡혀가 죽으라는 거냐고 뭐 이러면서 문전박대 당하는 게 뻔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거기서 저 예수 모릅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선포하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황제를 예배하는 신용만 해도 풀려났지만, 여러분 오늘 퀴즈 대회 이제 필수 암송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어? 읽었어? 그럼 그대로 지켜 행해 라는 게 그 시대의 교회에게 주었던 요한의 메시지에 깔린 전제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 구약에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알았으면, 읽고 들었으면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행동에 목숨이 걸려 있어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너희에게 있다. 요한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지금 초대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 주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성경을 더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디어북 소개된 것도 역대급 제일 많았습니다. 53분이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맞춰주셨는데요. 외워야겠다 싶은 부분도 있으셨겠죠. 네, 외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또 필수 암송 구절도 있었으니까. 또 딴 때보다 밑줄도 그어가면서, 다른 때는 그냥 눈으로만 보다가
표기해가면서 읽기도 했을 테고요. 제가 좀 전에 백초 때 뒤에 있다가 일로 걸어오는데 그 백초에도 요약 정리를 보는 분이 계셨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쓴 그 말씀 한 20문제 남짓 퀴즈로 풀고 나서 유효기간 다 끝나면 안 돼요. 말씀 쭉 읽다가 이 말씀이 여기에 있던 말씀이었구나, 눈에 들어오는 구절 있었을 겁니다. 그럼요, 그 말씀 이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난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가 되는 구절도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 그 말씀 오늘부터 지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항공권에 혹해서 성경을 폈을지라도,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또 삶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사무엘 하에서 읽은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범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같은 죄를 범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미라클 기둥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거룩하게 결단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넌 그거 하면 안 돼. 너 말고 네 아들, 그러셨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어요. 저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자르셨어요. 되게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됐대요. 여러분, 사람한테 그런 대접 받으면요 다시 안 봅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라도 거절당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다윗을 보았던, 말씀에서 보았던 그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갔어요. 베드로는 요빠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떠났어요. 바울과 바나바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도 곳곳을 다니면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베드로와 바울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들었다면 우리도 그 말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막막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지키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 전 딱 요맘때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네 맞아요, 추수감사주일 찬양잔치 할 때 출발했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기둥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떠났었습니다. 아테네를 가면요,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이제 파르테논 신전 서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래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성경에 기록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저 뒤에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사람들이 1년 내내 막 몰려드는 곳이죠. 그 밑에 여기 사람들이 서 있는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돌 무더기로 된 언덕입니다. 바울도요 아테네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아테네를 가는 겁니다. 신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 시대의 아테네는요,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보셨을까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신전에서 이방신을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서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문제 안 나와요. 오늘 그냥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마음에 격분해서 날마다 저기 가가지고 저 위에 신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붙잡고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맥세이프 나갔어요. 어제는 좀 덜했습니다만 우리 10월 11일 첫 맥세이프 때 우리 나갔던 청년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뭘 줘도 안 받아요. 말 걸어도 대꾸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자존감 낮아질 일 없는데 전도하러 딱 나가면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눈길을 돌리고 손을 내밀어도 안 가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횡단보도였나 몰려온대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려고 제스처를 하니까 자기 앞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다 피해간대요. 여러분, 그거 거절만 당해도 그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우리인데, 온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복음 전했던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라는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바울은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왼쪽 메모타인이라고도 하고요, 마메르틴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2년 남짓 갇혔던 감옥입니다. 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후에 로마의 외곽으로 끌려가서 참수, 목이 잘리는 죽음을 형벌을 당하고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 참수터에 있는 교회죠. 바울이 왜 갇혀 있다가 왜 죽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혔고요, 계속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 하자 죽은 겁니다. 우리가 로마를 가는 이유는, 그래서 성지순례단을 모집하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려는 이유는 콜로세움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트레비 분수에서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는 길에 들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저길 가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키는 자는 복되다고 했는데 그 약속된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대우까지도 견뎌야 하는 건지, 그 무거운 마음을 같은 곳에 발걸음 옮겨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같이 결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저곳에 가면요, 아마 그냥 패키지로 떠나시는 분들은 그냥 둘러보시고 오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게 되면 결코 저기를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허락이 된다면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결단하고 저 좁은 곳을, 어두운 곳을 나오게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그 자신이 말씀을 지키다가 유배자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하늘 백성이라는 가르침을 초대교회에게 전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그 가르침을 믿고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지키고 또 전했습니다. 그 위험한 시대에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 당장 세상의 유익을 싸그리 버리고 성경을 조목조목 지키는 그런 신앙의 위인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바이블 챔피언십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여러분이 읽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 한 달 동안 적어가면서 외워가면서 메모하면서 정리했던 바울과 베드로의 그 사역들, 여러분 절대로 읽은 것으로 들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세요. 아,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다가 무너졌지? 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더 조심하고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죄에 넘어갔던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었지?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고 엎드려야겠구나.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했었네? 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앞에 감옥문 열어주실 건 믿고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찬양하고 예배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지키는 데까지 힘쓰시는, 그래서 복된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키는 그런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